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 잠언 18장에는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명철이 뭔데 미련한 자가 명철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보니까요 명철하다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명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거든요. 먼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때를 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 급하게 화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면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는 부담스러운 거지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찔림이라도 없지요. 미련한 자가 명철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따라오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6절 7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술, 다시 말해서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는 겁니다. 그의 입은 멸망이 되고요.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신앙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래서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자의 입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결국 뭐 좋아한다는 겁니까? 남의 말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본문의 별식과 같다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표현해 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행동인지도 모르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말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단순한 가십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남의 말은 대체로 어떤 거예요? 소위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로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말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말로 바뀌겠습니까? 기도로 바뀌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달은 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원리 붙잡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어서 잠언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